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들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저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금을 치라. 네,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소금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도 염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분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우리 몸 안에 염분을 가득 채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죽습니다. 예, 적정량의 소금이 필요할 뿐이지 많아도 죽고 없어도 죽고 또 많아도 탈이 나고 적어도 탈이 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꼭 소금을 가지고 제사에 또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럼 제사 때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아니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은요, 구약시대 때 번제물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소금은요,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요, 소금과 금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예물이었고요,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요, 소금은 우리가 알듯이 어디서 많이 나죠? 바닷가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얻게 되는 바닷가 사람들은 그래도 소금이 풍성하지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땅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다시 육지가 되기도 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나서 갇혔던 모든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곳에 남은 소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이 된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들을 캐내서 이 소금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이 귀한 것을 같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또한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지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소금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소금에는요, 이런 뜻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소금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에 읽은 것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본점을 드리는 것은요, 소금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을 번제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짐승이 번제물로 올라갈 때 소금을 그 안에 치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제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게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고 흡양하시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있는 모든 죄악들은 그 소금이 인해서 소멸되고 또한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 소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들을 깨끗게 하고 또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어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관습이 있습니다. 소금을 우리나라도 귀한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소금을 어디다 많이 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많이 쳤을까요? 염장할 때도 많이 치고요. 또 음식에도 많이 치고요. 또 아이들이 오줌 쌌어요. 그러면은 키를 뒤집어 씌우고 요만한 그릇 하나 들고 동네 돌아다니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뭐를 주죠? 소금을 줍니다. 소금은요, 그 아이가 부정한 것들이 없어지고 깨끗하여지라는 뜻으로 치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쳤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재수없고 진짜 마음에 들지 않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어떻게 할까요? 소금 뿌려요. 맞아요. 부정한 것들이 오게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나 또한 점쟁이들이 악귀를 쫓을 때 뭐를 뿌릴까요? 소금을 뿌려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소금 뿌린다고 악귀들이 나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소금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이 치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나타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소금이 또한 이런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소금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염장, 방부제 역할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것은요, 빨리 상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지 않은 것들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치고 나면은요, 그 안에 소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고 뭐가 되냐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됩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젓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젓갈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료도 다 이 염장을 인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요, 염장을 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비록 짜기는 하지만 몸에는 어때요? 좋은 역할을 감당해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금은요, 살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농약의 성분 중에 소금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을 죽이면서 그 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소자물에서 소금을 치라고 했을 때는 소금으로 인해서 이 예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살충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소금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올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우리 가운데 소금을 뿌려야 하지만 뿌리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살균제 역할도 합니다. 살충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곤충을 없애고 죽이는 것입니다. 살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락스라는 상표의 살균제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뭘까요? 소금입니다. 아마 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는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면서 살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후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긴 하였지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악한 것들과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소금 안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살균의 역할을 하면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요, 물 근원에다가 무엇을 쳤다라고 나오냐면은 소금을 쳤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이 물 근원은 사람이 마시는 근원이에요. 민물이죠. 그런데 이 민물이 오염됐대요. 그런데 오염된 물은 사람이 마시면 병이 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쳤다고요? 소금을 치면 그 근원의 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물의 근원을 깨끗게 하는 방법의 원료로 소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소금의 물로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 소생시키는 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요, 다시 가축들에게 또한 물을 마시게 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이 소금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들이 사용했던 살인가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염소가스라고 합니다. 이 염소가스가 주원료가 뭘까요? 소금입니다. 어떻게 쓰면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소금이지만 또 악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모든 생명을 다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금은요, 아주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과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부족해서도 안 되는 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소를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쇠로 된 창살에서 가둬서 키우지 않습니다. 쇠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를 기르다 보면 소는 그 소금기가 없는 곳에서 기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의 모든 살들이나 뼈들은 단단해질까요? 물러질까요? 물러집니다.
소금을 먹지 못한 소들은요, 굉장히 물러진 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를 1년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테이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들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잡기 때문에 스테이크가 우리가 보면 부드럽다, 연하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더 크게 잡아서 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의 또한 짐승의 모든 조직들은 약해지고요, 연해집니다.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소금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릴까요? 맛을 잃는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발밑에 밟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소금이 원래는 바닷물을 정지해서 만들어낸 소금입니다. 그럼 갓 만들어낸 소금의 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갓 만들어낸 소금의 맛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엄청 씁니다. 쓰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간수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간수를 뺄 때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수분기가 많은 곳에서 보관을 해서 소금과 수분이 만나서 이 안에서요, 스스로 물이 빠져나온 것을 간수라고 합니다. 소금의 간수가 잘 빠져나간 소금은 우리는 묵은 소금이라고 하고, 맛이 있는 소금, 깔끔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이런 소금은 우리가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이 깔끔한 맛을 찾은 소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맛을 있는 소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면 음식 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세상에 맛이 있는 삶의 역할을 살아나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맛을 창조하고 맛을 새로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혼탁하고 죄악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소금을 많이 쳐도 맛을 낼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완전 난장판이 된 세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또한 전쟁과 핍박이 일어나도요, 이 빛과 소금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창과 칼 가운데 그들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저 지하의 감옥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됐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오. 6.25 때나 또한 일제 감정 시대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종교가 그리스도 예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간수가 많이 들어간 소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간수를 빼길 원합니다. 간수를 빼는 방법은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물과 불이 부어지고 나서야 간수가 빠집니다. 그리고 간수가 빠진 소금은 진정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간수가 빠진 깨끗한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삶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또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상 가운데 분열과 분리와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맛을 또한 잃게 만드는 것이 간수가 빠지지 않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많이 보시면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권력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본인들만의 왕국을 만들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간수를 빼는 역할도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한 예배와 찬양과 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었던 모든 간수들을 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한 공간과 또한 그런 시기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에 따라서 그 맛은 달라집니다. 쓴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깨끗하고 또한 정결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감칠맛 나는 맛을 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그 세상이 어떤 맛을 내는지 보면은 내가 간수가 들어가 있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간수가 다 빠지고 나의 자아가 다 빠진 하나님의 깨끗한 소금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소금으로 변화되어져서 깨끗한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이 되길 원합니까? 음식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춥고 눈이 내릴 때 바닥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닥에 뿌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췄는지, 또한 얼마나 깨끗한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 맛을 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맛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전 삶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역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